계속 부어주는 하나님의 이름에 오늘은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실로암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 라파엘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우리가 늘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우리가 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아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는 우리가 천조까지 보는 여호와 라파엘 그 불을 말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이 설교가 익숙하고 좋은 설교일 겁니다. 그러나 공부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데 조건이 딱 있어. 바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26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손을 대고 나은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그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해드린 자가 돼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또 설교 때 말씀하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적용하면서 주님이 이러한 것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또 말씀대로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우리가 사실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내 안에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된다면 주의 영이 하나 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영혼육의 치료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다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조건 예수 이름을 낳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 우리가 딱 들어가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치료가 안 될 때 이 조건 하나가 뭔가 벗어났다는 거야. 첫 번째, 말씀에 과연 우리가 순종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든 게 말씀이야. 모든 살아가는 모든 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 또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가야 돼. 또 하나님 말씀에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노력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원도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에 딱 있더라고. 그것부터 저에게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모든 믿는 자들이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받고 하면 낫는다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우리가 뭐 축사도 하고 안수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자격이 돼야 돼. 받을 만한 자격. 내 그릇이 하나님의 내게 주시기 합당한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공부하며 제가 또 배웠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냐. 마음의 상처, 또 영혼의 상처, 관계의 상처, 모든 상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과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해야 돼.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다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관계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0편 2절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으려면 일단은 먼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7편 3절 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에레미야 17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하시며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치료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육체적 영적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병을 고치고자 하시면 반드시 해결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치료가 임하십니다. 자, 시편 103편 2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 공일로 간을 씌우시며.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보도록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아멘. 네 번째,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치료는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임하십니다. 믿음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또 기도함으로 더욱더 강한 치료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질병으로부터 보호와 치유가 약속된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말씀을 제가 몇 가지만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7장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자에게는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굳게 믿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치료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 보도록 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오나간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여기서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영혼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그 나라 또 그 집 모든 상황을 다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킬 때 육체의 건강과 치료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잠언 4장 20절 읽도록 할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서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 그냥 눈의 현실이 앞에 보이니까. 이게 우리가 육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내 현실이 지금 파도가 치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 보니까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현실 앞에 넘어가는 걸 많이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날을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나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일하심을 반드시 믿고 나가면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 그걸 많이 연구됐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갔어요. 절대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 하시도록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그럼 하나님이 다 그 때를 맞춰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정말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는 걸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냥 조금은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그 믿음을 확 잡아버려. 그냥 죽이든 살든 주님이 나를 치료하셔요. 저는 수도 없는 시간에 사역을 하면서 곧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정한 시간이 있더라고. 데려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냥 훅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일하심에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5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여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처음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그 많은 수없는 인파 속에서 그거를 헤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맹인으로 있었던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홉 번째입니다. 기도를 통해 귀신을 쫓고 육체적 영적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 치료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 치료하신 거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열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저는 항상 무슨 일이 있어요? 말씀이 먼저 와요. 말씀이 항상 먼저 와서 저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제가 코로나 때 완전히 죽었다가 사망 선고하는데 제가 갑자기 후 해가지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못하고 한쪽에다가 놔두고 열흘 만에 제가 깨어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죽기 전에 이제 의식을 잃기 전에 말씀이 현실처럼 왔어요. 바닷물에 빠져 곧 죽어. 계속 바닷물에 헤매다가 그런 한 번만 제가 들어가면 죽는데 예수님이 돛담배를 타고 저를 건지러 오시는 거야. 근데 건지러 오시는 동안은 제가 빠져 죽어.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큰 손이 저를 건져서 예수님의 배에다 저를 탁 태우더라고요.
실제같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안았는데 그렇게 따뜻해요. 그 눈이 그렇게 걱정하는 아버지의 눈이시더만, 예수님 얼굴이. 그러고 나서 제가 의식을 잃어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 이번에 나는 안 좋겠구나 했어요. 그리고 그냥 탁 코마 상태로 들어가고 열흘을 딱 깨어나 제가 의식이 돌아와서 이제 3주 만에 퇴원해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딸아, 내가 시편 118편으로 너를 살려놓으라 이래. 그래서 시편 118편을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 죽음에서 저를 건지셔서 나중에는 제단불에 메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시편 118편이에요. 말씀으로 저를 살리시고 건지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알아.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데 뭐냐면 말씀을 보낸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에게는 말씀이 정말 드라마처럼 제가 그거를 실제로 봐요.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시편 118편은 완전히 저를 말씀의 통째로 저를 살리셔서 오늘 이곳에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저를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크겠죠.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 이 나라가 너무 어둡대요. 또 세계가 너무 어둡다. 너를 통하여 고칠 영혼이 많다. 지금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 저도.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거는 제 안에 엄청난 불이 많다는 거. 지성소의 불이. 어마어마한 불이 많다는 거.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여 아프게 하시지만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시편 147편이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시편 147편으로 가겠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나 영혼욕을 먼저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더구나 말씀으로 또 성령 사역으로 치료받으신 분들은 늘 입술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으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다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계속 치료하시는데 악한 영이 사단이 또 나를 어딘가 숨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는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용납하지 않는다. 내 안에서 다 떠나가라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 육의 몸으로 지금 수술한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악한 영은 존재는요. 우리의 혈통으로 들어온 게 뭐예요? 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 몸에 다 돌아다녀요. 자, 다시 우리가 4절에서 5절 읽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무소부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서 다 알아요. 다. 여러분들 움직임까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6에서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다 공급하셔요. 모든 것을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먹고 사는 것도 다 공급하셔요. 그러나 여기서 겸손의 뜻이 뭔지를 압니까? 사람한테 굽신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 엽죽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를 성경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 절대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우리가 10절에서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이미 제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하나님 경외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알았죠? 하나님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하나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일수록 저는 더 무섭고 두려워요. 전 무서워요. 제가 어떤 일도 게으르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 무서워서 그래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매를 칩니다. 더 쳐요. 더 무섭게 쳐요. 저는요 무섭게 쳐버려요. 2번 죽었다가 살아났더니 이제 정신이 확 나더라고. 제 모든 급한 거 떨어뜨리고 성질도 변해버리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매 맞기 전에. 12에서 14절 읽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너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 뭐냐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에 1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항상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시며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항상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9에서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전부 다 절대로 신비주의 신앙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서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 나가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은 제가 기도를 3시간 해서 말씀도 3시간 보고 저는 그런 신앙 그래야 우리가 절름발이 신앙이 되지 않아요. 기도만 잔뜩 하고 말씀이 적으면 이거는 완전히 무속신앙까지 돼요. 그러나 말씀만 읽고 기도는 작으면 너무나 율법주의 신앙같이 돼. 그래가지고 사람하고 대화하면 그 사람은 답답하게 느껴져요. 말씀과 기도가 똑같이 가야 돼요. 기도 1시간 하면 말씀 1시간.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신앙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파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주여 오늘 또 깨닫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치료받기 전에는 말씀이 앞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할 때 또 기도할 때 치료하신다는 걸 믿게 하시옵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고 식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